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교회학교 수료식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또 지쳤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힘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면서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우선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의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내 자신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주셨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백드립니다. 세상 무엇보다 어떤 누구보다 정말 주님을 우선시하는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린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오며 정말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의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만든 비결은 주의 영.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이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진심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교사이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없으신 분들은 자기 셀 원과 셀 리더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향해 나도 바라보기 원하며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순종함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무엇것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기 원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곳에 정말 온전함을 순종함을 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저 주님 말씀 반석에 굳건하게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불안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며 내가 나가는 그 무엇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정말 인정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나가는 가운데 공동체를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모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며 아버지와 내가 나가는 가운데 정말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썼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은 더욱 주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시작입니다. 남은 한 달 주님께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연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했던 것들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준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에게도 마음을 열어 말씀에 깨닫고 위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또 모든 것 드리고자 지금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온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본 말씀은 5장 21절로 48절까지의 6가지의 대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대조의 말씀인데요, 6가지가 있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 이렇게 6가지의 대조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 옛 교훈은 이러저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의 형식 중에 오늘 하나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기준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생활과 법칙과 습관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막 바꾸었다 그랬죠.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바뀐 것들이 많았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렇게 여쭤봐도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째려보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율법을 사람들이 바꾼 이유는
사람들이 특별히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둘 추가하면서 바꾸었는데 왜 그렇게 바꾸었냐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나씩 바꾸고 추가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뿌리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암울한 죄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율법은 점차 변질되어 왔고 예수님의 그 시대에 율법학자들인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꽃을 피운 것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에게 여태껏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생활과 습관들의 잘못되고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혼을 내시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염려하여서 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누구를 염려해서 적었다고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면 누가 떠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썼기 때문에 이토록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 혼을 내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막 지적하는 내용이 있는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포하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제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으로 믿기를 원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특히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맹세에 대한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이 이러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게 진짜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복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했다는 말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 아닙니까? 헛맹세하지 말고 네가 네 입으로 뱉은 말들, 맹세했던 말들 너 반드시 지켜, 주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고 권면해야 하는 아주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런 말을 들었으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늘이나 땅이나 우리 신체의 일부를 놓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맹세를 통해 자기 자신의 의와 실력을 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내가 진실하다, 내가 옳다, 나는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지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나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나 소중한 사람들 혹은 권위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나 막 부모님, 자신의 신체를 걸면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맹세를 통해 우리가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맹세는 나 때문에 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죠. 당시 사람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와 실력을 드러내기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맹세라는 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막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33절처럼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 지키라. 왜? 이게 맞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젠척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맹세한 거 내가 지켜. 나 멋있지? 나 좀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이거 교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이 능력이 있고 그 맹세를 지키겠다는 진심이나 열심이 있어도 사람은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 내가 뱉은 말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본문의 3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맹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부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다음 주 주일에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됩니다. 여러분, 꼭 오십시오. 다음 주에는 치킨을 먹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 맹세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한 맹세를 지킬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과 상황을 허락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께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맹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아이가 이제 1학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이가 방학이 돼서 시간표를 짜왔답니다. 여러분 다 시간표 짜보셨죠? 방학이 되어서 시간표를 짜왔는데 어떻게 짰느냐? 전부 3시간씩 끊어왔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자고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씻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공부하고 3시간 동안 밥 먹고 3시간 동안 화장실 가고 이렇게 짜왔다 합니다. 그렇게 24시간을 꽉 채워서 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귀엽지만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야, 너 이거 진짜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 하고 딱 물어봤더니 자신만만한 소리로 애가 나 할 수 있어. 지키면 되잖아. 내가 할 거야. 하고 방에 쾅 문 닫고 들어갔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방학의 첫날 그 맹세를 지키려고 애를 써달랍니다. 정말 3시간을 자고 일어나서 3시간을 공부하고 3시간을 밥 먹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그 맹세를,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켰겠습니까? 절대 못 지키죠. 당연히 못 지켰습니다. 하루도 못 갔습니다. 밥은 3시간 먹을 수 있지만 똥은 아무리 얇게 싸도 3시간을 쌀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화장실에 3시간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맹세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라면 똥을 3시간 동안 쌀 수 없죠.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한 많은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미루신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고 계시며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별로 확신 안 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대답하면서 잠도 깨고 하는 거예요. 확신하십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과 말씀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내 능력이다,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믿음직하고 정직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대해서 남서울교회 우리 화종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대화와 말 하나하나가 맹세한 말처럼 신뢰할 만하고 보증수표처럼 여겨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 아래에서 익숙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밖에 없는 참 진리이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정직과 신뢰입니다. 우리의 말과 인격과 행실이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보증수표와 같은 언어 생활이 되도록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할 필요 없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 말만 해도 믿음이 가고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돼서 하나님마저도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내 진심과 내 말이 진짜임을 설명하는 상황까지 왔다면 여러분, 이미 결판이 난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못 믿어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 그런 네 말이 진짜야? 증명해봐. 하나님이라도 걸어봐.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증명해봐. 그러면 이때 남자들이 해야 될 올바른 대답은 뭘까요? 굉장히 어렵죠? 이때 남자들이 해야 될 가장 올바른 대답,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믿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야, 내가 내 마음을 여기서 어떻게 더 보여줘? 제가 했던 말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답은 기가 막힙니다. 너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게 해서 미안해. 맞죠? 여자 자매분들 동의하십니까? 남자들 잘 배워놓으십시오. 너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들게 해서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기가 막힌 대답이죠.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해야죠. 서로가 이렇게 해야지. 맨날 서로 못 믿어가지고 서로 사랑을 시험하고 서로 사람을 확인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라디라는 가수를 아세요? 라디? 너무 오래된 가수인가? 그 I'm in love 라는 노래 아세요? Oh, I'm in love.
Cause I wanna be loved baby 하는 거 몰라요? 비웃네. I'm in love 하는 거 그런 노래 있거든요. 내가 옛날 사람이 미안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줄게요. 그댄 gotta be lame, babe. make it never gonna leave me. 약속 따윈 안 할래요. 그냥 보여줄게요. 기가 막히죠? 이겁니다, 여러분. 약속 따윈 안 하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사랑한다는 말에 안정이 되고 신뢰가 되는 것. 어떤 사람과 약속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친구들과 약속할 때 많이 생기는 일이죠. 어떤 친구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줄게 했는데 야, 그 약속 어떻게 지킬 수 있어? 하면서 그럼 야, 하나님의 이름 걸어봐. 그래야 내가 믿겠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에라이 하고 막 욕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정답은 아까 여자와 남자의 대화에서 비슷합니다. 야, 그 정도로 내가 못 살았구나. 미안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야, 하나님 걸어봐 했으면 야, 내가 정말 못 믿었게 살았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에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둘 중 하나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앞에서 옳다 아니라 말만 해도 사람들이 신뢰가 가도록 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이 악에서 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구절절 변명하는 거예요. 구차한 말을 더 하는 겁니다. 내 말에 안 믿어준다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세를 통해서 보증을 서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맹세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내 말을 못 믿고 사람들이 내 말을 못 믿고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벌써 판가름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맹세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거 생각하는 가운데서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기독교라는 소리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듣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야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향해 가졌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쌓아온 안 좋은 이미지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폭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저 욕하기 좋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욕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부끄럽게도 이미 무너진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것인데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사건인데요. 그 코로나 오미크론 딱 치면 여러분 뭐가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목사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 그것부터 튀어나옵니다. 그 사건이 이제 목사님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요. 목사님 부부가 가서 코로나에 걸린 건 잘못이 아니죠.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질타받을 만하죠. 지인의 차를 타고 집에 왔지만 지인의 차를 타고 집에 왔지만 방역 택시를 타고 왔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고요. 그 댓글 내용 중에 제가 봤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못 믿겠다. 목사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내 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내 친구도 맨날 거짓말하더라. 도저히 못 믿겠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해야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눈에 띄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인데 누군가가 상을 받을 때, 유명한 사람이 TV에 나와서 연말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모르고 내가 유명하지 않고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중에 오늘 한 부분을 나누고 있죠.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여 모든 말과 행동이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신뢰할 만하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사리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누군가 이사를 오면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다고 합니다. 말 잘해도, 잘 살아도, 그 사람이 잘 살아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절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신뢰를 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기로 유명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합니다. 이미 정평이 나 있다고 하던데요, 그들은 그의 모든 행동과 말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주 조심히 행동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맹세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맛을 잃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런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사랑하는 우리 운하교회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맹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이 정도 된다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 덕분에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 덕분에 내가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맹세와 약속을 지킬 수 없으나 반드시 하신 말씀과 약속, 그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약속과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약속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신다 하셨고 천국을 약속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답게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들으십니다. 모든 거짓과 거짓말을 보십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아파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 진실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거짓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즉 하늘나라 임금의 명령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시요 그의 입에서 괴사한 것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모든 일에 그분을 닮으려 의욕합시다. 우리 오늘 마지막에 찬양했던 찬양이 있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찬양만 하지 말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자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직한 언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옳다 아니라 이런 말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만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우리를 신뢰할 만한 그런 정직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런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아까 했던 그 찬양 있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정직하고 거룩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겸손히 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생길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닮은 정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운하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 위에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첫째 주 예사청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실까요? 제13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 광복동 거리가 아니라 용두산 공원 위에서 하거든요. 여러분들 또 335 모이셔서 가셔서 또 좋은 추억 남기시고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자가 있습니다. 생일자 발표하겠습니다. 이민지, 이은혜, 강혜림, 정은지, 이지형 있습니까? 은지 자매. 네, 생일 축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생일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리더 인턴 모임을 하려고 했으나 오늘 여러 가지 행사로 빠진 관계로 다음 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 되면 리더 인턴 새로 이제 새롭게 이제 세워진 분들도 계시고 이제 다른 셀과 병합해서 또 내려놓게 되시는 분들도 종종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리더분들과 따로 연락해서 셀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카톡으로 따로 연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주 개편된 셀을 발표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개편된 셀로 아마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 새롭게 개편된 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교회 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여기에 누가 올라온다는 말이죠? 새내기. 새내기들이 올라옵니다. 오늘 수료식 하는 친구들 보니까 총 6명이더라고요. 남자 4명에 여자 2명. 원래 우리 17명의 명단이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 좀 잘 나오는 우리 친구들은 한 6명 있더라고요. 남자 4명에 자매 2명입니다. 남자 4명은 우리 심영찬 형제 리더하고 배우한 형제가 인턴으로 해서 그 새내기 섬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 없지만 오은혜 자매가 새내기들을 맡아서 이제 돌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새내기들 오면 여러분들 많이 챙겨주시고 인사해주시고 잘 왔다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즐거운 셀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또 마지막 셀 모임이 되는데 또 네, 잘 하시고요. 네, 음악 틀어주세요. 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